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시작.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아기 예수님 성탄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렁차게 찬송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방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방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찬송할 수 있고요. 찬송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찬송 소리가 평소보다 우렁찬 것 같아요. 찬송 소리.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매우 역사적인 종교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사 가운데 직접 온몸으로 뛰어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만 한번 다시 보시겠는데, 오늘 1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1절이 우리가 1절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1절이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거기 보시면요, 거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제1대 황제고요. 왕의 명령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천하는 로마 제국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한에서 호적하라. 이 호적은 징집을 위한 호적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인데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하기 위한 호적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사 공부 시간, 역사 공부 시간. 여러분, 그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암살을 당한 믿었던 충복이었고 부장, 자기 밑에 있던 부장이었는데 암살을 당한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캐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암살당할 때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주전 44년에 암살당했던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캐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사 공부할 때 제일 재미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었어요. 보통 이제 시저가 죽으면 그 상식적으로 누가 그 권력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까? 보통 그렇죠. 아들이 그 권력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뜻밖에도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캐살의 유언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내가 죽으면 이 권력의 자리를 우리 누나의 외손자에게 권력의 자리를 이어받게 할지니라. 유언장이 발견됐어. 근데 제가 이 그 친척 이거 따지는 걸 잘 못해가지고요, 누나의 외손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 누나의 외손자도 조카예요? 이런 거 잘 따질 줄 아시는 분. 친인척 관계, 이거 호칭 너무너무 우리나라 복잡하잖아요. 어쨌든 시저가요, 자기 누나의 외손자가 누구였냐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아이한테 권력의 자리를 내어주라고 제1후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옥타비우스는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어린 시절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옥타비우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이 권력의 자리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리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예상을 빗나가게 되자 옥타비우스가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게 됩니다. 당연하죠.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안토니우스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실력이 부족했던 옥타비우스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도피를 하지 않을 경우 살해를 당할 위협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망명해라, 피신해라, 도피해라,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옥타비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옥타비아누스라고 개명을 하고 훗날을 도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개명했다고요?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당시 로마의 수사학자요 웅변가로 유명했던 시세로라고도 하고 키케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유명한 수사학자 웅변가. 이 키케로가요 이 안토니우스가 제2의 카이사르가 될 것을 독재자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안토니우스를 막 비판합니다. 정치적으로. 너 독재자야. 그러니까 나이 어린 옥타비아누스가 우군을 얻은 셈이 되었고요. 옥타비우스는 잘못했다가는 안토니우스로부터 암살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변의 안전을 우려해서 자기 누나를 안토니우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기 누나를. 매형이 설마 자기를 죽이겠어? 설마. 매형이. 그래야 신변이 안전하니까. 때는 제2차 3두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이 3두 정치를 하다가 당시 황제를 꿈꾸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관련 없는 레피두스를 제거하자, 실각시켜 버립니다. 두 사람만 남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주전 31년 그 유명한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책들 보면요. 유명한 해전이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 그래서 예상을 깨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7세 그 연합군을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상을 깨고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자가 누가 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최후 승리자가 되었고요. 권력을 실권을 장악하게 된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라도 자기가 1등 권력자가 되었고 그러자 권력을 차지하게 되자 당시 로마의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부여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아구수도예요. 아구수도. 해볼까요? 아구수도. 아구수도가 뭐냐면 정확한 발음은 아우구스투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우구스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라는 칭호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오늘 돌아가세요.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 존엄자,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권력자에게 최고의 칭호를 부여한 거예요. 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로마 제국은요 20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때를 가리켜서 여러분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왜 장황하게 세계사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가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하고 36년 내지 38년이 흐른 대략 주후 6년 내지 주후 8년 시점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픽션, 소설, 동화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사 가운데 뛰어들으신 거예요.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누가가 역사가잖아요. 의사이면서 역사가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우구스토,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 존귀한 자, 지존자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을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알아들으시네, 우리 열광의 식구들. 잘 알아차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작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실로 고난의 행군이라 할 만합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그렇게 존엄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비참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탄생 지역으로 등장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다윗의 고향이었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탄생지가 떡집, 빵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 남편 요셉 혼자 호적하러 올라가면 됐지, 왜 부인까지, 몸이 무거운 부인까지 데리고 호적하러 번거롭게 갔겠습니까? 요셉은 남성 홀로 호적하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 이미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하기도 전에. 그러면은 그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 볼 때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편 요셉은 이미 임신을 해버린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같이 데리고 호적하러 간 거예요. 같이. 혼자 놔두면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이.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다녀오는 길에 아내의 몸에서 태동이 느껴져. 꿈틀꿈틀 이제 아기가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히 아내가 출산할 방이 필요하지 않게, 방. 오늘 같은 경우야 아무리 방이 없다고 해도 119를 부르면요, 구급차 안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구급차 안에서 삐뽀 그 안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배부른 임산부를 배려해 주는 손길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객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실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 7절도요.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철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을 낳았어요. 강보는 요즘 참 구경하기 어려워요. 좋은 유아용품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포대기를 말합니다. 포대기. 옛날에 엄마들이 아기 낳고 이렇게 둘둘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는 그 포대기 있죠. 요새 왜 포대기 구경하기가 어렵지? 윤기붕을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포대기가 잘 구경하기가. 좋은 유아용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 그냥 그 포대기 하나 있었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아까 7절 말씀. 구유는 뭐냐면 소나 말이
자기 먹이를 먹는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나 먹이를 여물통을 말하면 여물통에 아기를 뉘었고요. 그 이유는 여호와 안에 객실이 없었기 때문에. 객실이. 그러니까 누구도 임산부를 배려해 주려고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뭘 느꼈겠어요? 젊은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얼마나 깊은 거절감을 겪었을까, 당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 옛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비록 지나가던 낯선 계기지만 밥 한 끼라도 부탁하면 그래도 따뜻한 밥 한 공기 정도는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 TV 있던데, TV를 보니까 밥 한 끼 줍시오. 연예인들이 나와가 아무네 집에 가가지고 밥 한 끼만 주세요 하고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밥 한 끼 줍시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지나가던 길손이 낯선 손님이 하룻밤만 묵겠다고 하면 자기 집 사랑방을 내어주고 하룻밤 정도 재워주고 보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요즘은 어림도 없지만 그만큼 따스한 정이 가득했던 우리나라였는데, 그런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존엄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푸대접을 받아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와,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기 예수님 곁에는 그 흔한 아기 옷도 아기 양말도 아기 모자도 유모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기의 몸을 감싸 안을 강보, 포대기 하나가 전부였고요. 더군다나 소나 말에 먹이를 담는 여물통, 즉 구유에 아기 예수님의 몸이 눕혀져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하 17도, 이 추운 날 얼마나, 물론 이제 아기의 몸이 포대기로 이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촉감이 까칠까칠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임산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요,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원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서럽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서러웠을 것 같아. 더구나 예수님의 부모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기득권만 주장하던 이기적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온몸으로 받았을 거절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지하철 가면 핑크빛으로 임산부 배려석이 있잖아요. 지하철에 있더라고요. 임산부 배려석.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무정했다고. 구약 이사야서 53장 3절은 장차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께서 당하실 멸시와 거절, 냉대와 버림받으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시보다 더 강도가 센 말이 멸시입니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세게 업수히 여김당하는 거,
멸시를 당하셨고 외면을 당하셨고 거절을 당하셨고 냉대를 받으시사 온갖 상처를 경험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환영받지 못하셨다 이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하시고 환대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냉대를 받으시고 끝끝내 거절을 당하신 끝에 짐승의 염을 통해 그 몸이 뉘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거절과 냉대입니다. 특히 부모의 거절과 냉대는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배우자의 거절과 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몰라도 부모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는 무장해제를 하고요, 환영받고 사랑받고 영접받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부모로부터 내가 거절당할까? 배우자로부터 내가 거절을 당할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족이고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부모의 거절과 냉대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부모로부터도 거절받은, 냉대를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와락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부모에게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환영을, 환대를, 영접을 다윗이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냉대로 인한 거절감을 아십니다. 심지어 부모의 거절과 냉대로 인한 상처까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결혼도 하기 전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여겨지던 가운데 태어난 불운한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들에게 받았던 거절과 냉대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가 있으시다면, 심지어 부모로부터 혹은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거절과 냉대를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나도 거절을 당했고 나도 사람들로부터 모진 냉대를 받아 보았거든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스하게 포근하게 성령으로 안아주시기를, 받아주시기를, 품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때때로 거절하고 무시하며 냉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항상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품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로 외면하거나 절대로 냉대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이신 아구스토의 칭호가 어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27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지은 찬송가가요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입니다. 제가 3, 4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나의 기득권,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한다고 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거부감을 나타낼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성탄절을 일주일 남겨둔 지금 우리는 과연 낯선 일을 얼마나 선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혹시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들어오는 낯선 사람에게 싸늘한 시선으로 대한 적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 2절을 통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일 때부터 거절과 냉대와 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과 냉대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환대와 영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과 냉대가 가득한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벽난로와 같은 삶, 온난로와 같은 삶, 손난로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될 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고자 어렵게 교회로 찾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싸늘한 시선과 냉대를 받게 될 때 그 슬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 냉대와 거절을 이미 아기 예수님께서 깊이 당하시고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용납받고 환영받고 그분의 따스하신 사랑 받아주심, 안아주심, 영접해주심,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끼리만 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때로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냄새나는 옷차림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이를 영접함으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따스한 공동체, 우리 열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